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들도 많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장악하셔서, 돌려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제대로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과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모습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6월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선교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택하셨고 사용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입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또 세밀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귀한 지지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보고를, 또 일정 보고를, 또 우리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시고 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여러분 또 들으셨고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나 선교 보고가 더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교회로서,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또 이 교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맥락에서 선교를 바라보면 선교라는 것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저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던져진 복음이, 그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관심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다 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변화의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선교지에 뿌려지는 복음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던져지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금주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씀이 금주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다고,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국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이미 넘치는 복음의 역사함의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잠시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왕부터 비롯해서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그랬더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요나의 선교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이미 마음을 돌이킬, 이미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디어 맺혔습니다. 3장을 통해서. 그러면 요나서는 사실은 끝나도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고 그 니느웨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려주고 회개하기 위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3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고,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를 했고, 그러면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열이 가득 차서 막 만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머리에서 막 스팀이 막 머리 위로 풍풍 막 뿜어지는 거 있죠. 지금 그런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런 겁니다. 열이 차서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열이 꽉 찼어요. 화가 막 스팀으로 이렇게 막 뿡뿡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그 나라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결국은 요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니느웨의 선교, 니느웨의 회개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요나, 자기중심적인 요나,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요나,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불러일으킨 잘못된 열매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결론은 3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교는 4장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고 심지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막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그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다 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시면서 요나에게 레슨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을, 그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변덕쟁이 요나를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요나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성을 냈는데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요, 얼마나 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의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전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랬다가요 너무 해피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예요? 조성 목사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삶에 박농쿨 하나가 생기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니느웨가 지금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았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박농쿨 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늘이 생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막에서 햇볕이 너무 뜨거웠는데 그 해를 가려줄 박농쿨이 생긴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욕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제자라 그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큰소리 뻥뻥 치는 우리, 그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선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하도 안 변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방법이 없다, 이 방법밖에는 너를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자리에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구나. 참 우리가 변화 안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 내가 바뀌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겠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잘했다라고, 복되다고. 그런데 사단이래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축복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들어가면서 주의 길을 막아버리면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면들을 계속해서 동전이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걷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핵심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원치 않는 내 욕심들이 자꾸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다듬어져 있고 빚어져 있는가. 박농굴 하나만 자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너무 기쁨이었다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부족하지만 3일 길을 하루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 적은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요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 너무 집중하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걸어가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는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인가, 내가 얼마나 바른 제자인가, 내가 얼마나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소위 말하는 큰일 했다는 분들 이야기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큰일 했다고, 더 영향력 있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훨씬 더 큰 상처들을 주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한국 교회사에 아픔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큰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일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다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큰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제대로 감당하면 칭찬 받겠죠. 그러나 큰일 해놓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자신을 부인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잠깐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꾸준히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결국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요, 죽음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예요. 베드로처럼 절대 그 일이 미치지 못합니다예요. 죽어야 되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 죽어요. 그럼 하늘밖에 없는데. 자기중심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요나가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내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요, 막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에서 우리의 표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몸이 좀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의 내용들 보세요. 막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정말 혼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긍휼하게 우리를 또 품어주세요. 요나를 향해서 여러분 이쯤이면요, 사실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스로 갔잖아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와놓고도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 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저를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여기 오게 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려고 했던 것도 해내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큰 소리치고 한술 더 떠서 죽여달라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한테 질문하세요. 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박농구를 준비하셔서요, 요나가 얼마나 못된 마음으로 지금 성 동쪽에 가가지고요, 초막을 하나를 대충 허술하게 지었겠죠. 짓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냥 눈에 그냥 독사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동쪽에 나가 있었으니까 등 뒤에서 해가 떴겠죠. 시간이 지나면 해가 어디로 가죠? 앞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내리쬐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박농굴로 촥 막아주셨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급하게 벌레를 동원해서 넝쿨을 딱 제거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수고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 안 듣고 참 변덕쟁이 같고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레슨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고가 느껴지시기를, 그 하나님의 수고가 보여지시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레슨들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좀 제발 하나님이 그 수고하신 그 수고의 조금의 그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안 바뀌는지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저 이러면 이거 뭐 섬기던 거 이거 안 합니다. 뭐 그렇죠? 심지어는 막 저 이러면 한 주 교회 안 갑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질그릇 같은 얘기 뭐 다 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좀 이렇게 만든다고 하나님 좀 더 예쁘게 만드세요. 막 그러고 손잡이 만들어 주세요. 막 뚜껑 만들어 주세요. 유약도 몇 번 발라 주세요. 막 그걸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된장찌개를 담을 뚝배기가 필요한데 우리를 자꾸, 여러분은 그냥 호롱병 막 이런 이쁜 고래청자 만들어 달라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 다 고래청자면 그럼 고래청자에다가 여러분 된장찌개 끓여 먹습니까? 이 예쁜 뭐 이게 있잖아요. 매화병 뭐 이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현장이고 그대로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느냐 아니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원하시죠? 그럼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도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제일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너무 왜곡돼 있어요. 너무 세상의 공해가 우리 시선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안 보여요. 빛공해라는 게 있어요. 빛공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빛공해예요. 지금 자려 그러면요, 온갖 빛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 뭐가, 그 시계, 여러분 혹시 집에 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이 디지털 시계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불 끄면요, 그게 얼마나 크게 비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의자에다가 옷 걸어놓고 그걸 막 가려요. 안 보려고. 네. 그 눈 뜨고 일어나면 그게 안 보여서 고개를 이렇게 비틀어야 이렇게 좀 틀어야지 시계가 보여요. 근데 그게 바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를 괴롭히는 빛공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틈틈이 새어 들어오는 빛공해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뉴욕에서 여러분 별을 보려고 하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왜요? 뉴욕이 너무 밝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밝아요. 빛공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못 봐요. 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위대함만 자꾸 봐요. 빌딩의 높은 마천루 빌딩들, 그 스카이라인들을 보면서 번쩍번쩍이는 뉴욕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빛공해에 막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 빛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뉴욕을 떠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빛공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부에 저희 부모님 계신 데 가서 휴가를 보내는 중에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물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지나가는 날이었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해서 LA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갔어요. 별 보러 갔어요. 별 보러.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밤에 국립공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깜깜한 밤에. 그리고 이제 주차장 하나를 찾아서 차를 세워놓고 돗자리를 가지고 가서 쫙 깔고 아버님, 어머님 이제 눕고 저희 가족들 눕고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차 모든 불 다 끄고 너무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은하수가 쫙 있고 그날이 너무 감사하게 금음이었어요. 달이 없이 깜깜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 새벽 1시경 저희 어머님 누워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별게 아닌데 참 우리를 위해서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너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봐요. 그리고 자꾸 번쩍번쩍거리는 뭐 휴대폰 불빛이나 보고 있고, 빌딩의 불빛이나 보고 있고, 네온 사인들 보고 있고, LED 뭐 등들 보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빛공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빛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리고 다듬어지는 인생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생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가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 땅에 또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욕심 없이, 어쩌면 저렇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선교의 대상임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박넝쿨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세상의 반짝이는 빛공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